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샤워를 하고 뜨끈한 이 탕에 들어가서 피로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탕에 들어가면 시원해? 그럼 시원하지. 너도 한번 들어와 봐. 할아버지 말했어요. 손자가 이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뜨거운 탕에 전벙하고 들어갔어요. 안 뜨거!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럼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할아버지는 그 한국인의 특유의 표현으로 몸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으로 시원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이해가 없는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시원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를 넘어서 정말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전도사로 사는 게 쉽지 않고요. 한 부모로, 한 자녀로, 그리고 한 국민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하물며 어린아이들까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상황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정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이름마저도 빼앗겨서 다른 이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불만과 불평,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힘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는 것이 다 힘들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누구도 이런 나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나의 사정에는 누구도 관심 없고 외면당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고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풀과 같이 푸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마치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였어도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한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잠시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제 자신이 강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통해 설교 때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도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선포한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저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했던 경험이 전해질 때 오히려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 자신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진실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한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잠시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세월의 바람을 한 번만 부시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도 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가고 이 땅에 머무는 시간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시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목자 같은 주님에 대해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한 번은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골목길을 지나다니는데요. 좁은 길 위에 비둘기의 시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차로 이 시체를 혹여나 밟을까봐 정말 불쾌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 시체 안 밟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가까스로 그 골목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구나. 그런 길을 지나는 것과 같구나. 때로는 깨끗한 길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이런 불쾌한 길, 이런 더러운 길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일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불안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풀과 같고 우리의 모습은 잠시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고 시들어 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